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희망이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태도나 내 살아가는 방식이나 무언가 나에게 변화를 주었어요. 뭐가? 내가 가진 희망이. 그 희망 없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갔을 텐데 이 희망을 가졌더니 내가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그 희망이 나를 바꿔나가더라.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제목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사실은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은 소원들과 바람들, 꿈,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난 가지고만 있었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런 애씀도 나에게 없다면 그 희망은 사실 내 희망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희망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달의 말씀과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들을 같이 생각한 겁니다. 소망, 꿈, 바람,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소원. 지금부터 이제 설교의 내용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지난 몇 주간도 그랬지만 이 얘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 꿈,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혹은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희망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있느냐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이 질문의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예배 후에 마을 모임 할 때 마을 모임의 그 자료가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혹시 오늘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미리 꿈꾸어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없었다면 차제히 이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서 이 질문을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희망이 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다 아멘을 잘해가지고 다 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희망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런 말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에 무슨 희망이며 꿈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문제니까, 내 생각에 내 나이 이제 꿈을 가져서 뭘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인데 이게 나에겐 지극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어때서? 내가 모세를 80에도 불렀는데 네 나이가 어때서? 내가 너의 수명을, 너의 생명을 연장시키면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의 꿈은 무슨 꿈이에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시잖아요. 이 이민사회, 이민 생활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든데,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오려고 준비하고 태평양을 비행기를 타고 올 땐 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에 살 줄 알았잖아요. 앞에 잔디가 쫙 깔려있고. 처음 미국에 와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팔로스버디스,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 거기를 쫙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있는 집을 하나 사주겠다고 저 집이 좋다 그러고 딱 찍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어딘지 거기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다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아니야.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몸이 재산이라, 몸이 망가지면 그동안 가지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힘들 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편에 하루 그냥 사는 거지 무슨 꿈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무슨 꿈, 그냥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되는 대로 사.
여러분, 커다란 나무를 딱 빼가지고 강물에 띄우면 이 나무가 아무리 크고 힘이 있어도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작은 민물 송사리 하나도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우리 인생의 꿈을 거슬러 갈 수 있는데, 되는 대로 사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살아내는 거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사는 거예요. 성도는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내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이 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핑계들은 뭘 잘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몸 아프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병들어서 내 자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더 쓰기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못 꾸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언제 내 돈 때문에 일하셨나요? 이런 핑계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꿈 얘기를 하고 꿈이 있냐고 여러분 물어볼 때, 아이고 목사님 꿈은 무슨 꿈이요? 이런 종류의 비슷한 얘기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잘 보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꾸로 보면 소망이기까지 우리 인생의 환난도 또 그걸 통한 인내도 연단도 다 과정 지나쳐 와서 소망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을 환난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환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누군가가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기도 하고, 우리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을, 더 나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희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꿈은 가졌는데, 그런데 그 꿈이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그 꿈을 지금 잘못 꾸고 있는 거다. 꿈의 내용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꿈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없든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꿈을 가졌다 치십시다. 그러면 정말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오늘 내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거 하나 고민도 안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만 가지는 것은 진짜 꿈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의 꿈, 희망, 소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알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들어놨지. 특별한 사람 많이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링컨에 의하면. 그런 사람을 더 평범한 사람이 많은 까닭은 그냥 잘나지 않아서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평범을 통해 일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뭐 대단한 게 없어, 내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적인 사고, 그냥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 나의 평범이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평범함이 아니라 나의 평범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을 감사하고, 나의 평범한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 간섭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희망 속에, 그 희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려진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버스도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고, 레스토랑 가서 같은 레스토랑을 사용할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 교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미국에서 나온 그런 신학 사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검다, God is black. 흑인을 차별하는 저 백인들이 믿는 하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신학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뭐 희다 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이렇게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블랙가, 그렇게 얘기까지 나온 그 시대에 마틴 루터는 하나의 꿈을 꿨던 거예요. 이 인종차별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없어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삼중고,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고, 그런데 뭐 절망하고 그냥 어찌 보면 좌절 속에 인생을 마쳤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그래도 꿈을 가진 거예요. 내 이런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더 좋은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졌더니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해도 세상과 소통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또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더 많다지요. 초등학교 때는 전응아, 낙제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오직 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학교에서 얘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이러고 그냥 쫓아냈는데, 그 어머니가 너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라고 했던 그 말에 힘입어서 그랬는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늘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대로 전국도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었습니까? 개인의 극복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의 당시의 형편이나 처지는 절대 꿈꿀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꿀 수 없는 상황들에서 그들은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고 형편이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요. 안 되는데 반드시 검은 것과 흰 것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서 그것이 되기까지 꿋꿋이 앞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까. 오늘 잠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졌던 하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몇십 년 전만 해도 피부 때문에, 인종 때문에, 색깔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흑인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분이 아니었다면, 킹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거기서 살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극복해 나갔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요셉. 요셉은 그의 삶의 모든 상황이 늘 어려웠어요. 늘 인생이 꼬였어요.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늘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꼬였어요. 같은 형제, 어머니가 다르다는 생각, 이유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 많이 받았고 결국 팔려가게 되었고, 자수성가하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또 누명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몇 마디로 얘기하기엔 참 어려운 정말 고달픈 인생길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삶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지 않아요. 얼룩진 인생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불평할 만도 한데 자기 인생을 저주할 만도 한데,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더 나은 삶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도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 이제 발탁돼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편안한 삶을 마다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해서 늘 기도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당하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게도 되었어요. 근데 그는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라는 꿈을 꿨어요. 꿈만 꾼 게 아니라 그 꿈 때문에 자기는 기도했어요. 그 꿈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역시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말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미 고급 관리가 높은 관리가 돼서 그냥 조국을 생각하지 않아도 미국에 온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이제 뭐 이민 3세 혹시 4세 5세가 되면 한국말도 모르고 얼굴도 벌써 미국 사람 다 돼가고 굳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때문에 애쓰지 않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늘 고국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고민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삶의 환경은 다 편안하고 대로처럼 열렸지만 조국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그 내 조국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다시 세울 수 없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삶 자체는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늘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오늘 하루의 삶을 바꿔놨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오늘 준비하게 오늘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다시 행하게 하셨고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게 하셨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옥속에 갇혔어도 그 감옥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발랄하게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다른 죄수들의 다 선생을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요셉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형편은 이 사람들의 처지는 이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의 현실은 꿈속에 있었어요. 희망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바람,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의 소원 속에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현실입니다. 그런 제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현실로 늘 생각해요. 지금 내 처지가, 내 경제적인 수준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 그 형편이 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 현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현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거를 그렇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내게 현실돼요. 저는 이렇게 가끔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참 많이 봐요. 그때 함께 있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뭐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들도 꽤 오랜만에 만나고 나면 그 상황은 바뀌었더라고요.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의 삶의 분위기도 바뀌고 형편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참 대단했던 상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5년 뒤에 만나보니까 그래 보니까 그 상황이 참 어려워져서 참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황은 변합니다. 절대 상황은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거기 목매달 현실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내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갈 것처럼 교만하거나 함부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정말 잘못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변하는 상황에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예수님 비유 말씀하실 때에 한 농부가 나가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했더니 얼마나 많이 소출이 있었는지 추수가 됐어요. 그래서 있는 곡식 창고를 못 대서 그냥 창고를 또 새로 져가지고 거기다 곡식들을 다 집어넣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제 내 인생은 뭐 탄탄대로야, 행복 시작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하잖아. 근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이며 너의 그 모든 부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대요. 곡식 창고에 가득한 그런 상황을 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두드려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내 현실 그 속에 개입 간섭하셔서 나를 더 좋은 삶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앞서 뭐 일반인도 얘기했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을 저에게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면 그들의 삶은 희망이 지배한 사람들이다. 꿈이 지배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그냥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해요. 목사님 이번 달 페이먼이 없어요. 기대했던 사업이 안 됐어요. 물론 기대했던 사업이 안 되고 페이먼이 쫄리고 그러면 힘들지요. 그럴 때 뭐 룰루랄라 좋아 이러면 조금 맛이 간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인 이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해요. 어려운 일이면 그냥 힘들어하고 두려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방치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지배하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이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꾼 희망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현실이 돼야 그렇게 살아내야 그래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 노트에 1번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노트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숙제로 해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한 주간 한 주일 교회 오는 것도 대단하지 뭘 집에 가서 숙제를 또 주시나.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의 신앙 성적표는 교회에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가 신앙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C 학점인지 내 삶을 혹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건 세상에서 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넘어뜨려 수많은 사단과 유혹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거기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터인데, 바로 우리들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도 삶의 실패가 혹시 잠깐 온다 해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그 질문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희망, 소망, 꿈, 바람,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없는 채로 계속 가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80인데 무슨 꿈은 아니요? 문이요? 아니, 하나님은 85세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실지 아시잖아요. 90세에는 못 쓰실까요?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을 꾸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만드세요.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 이 꿈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철저하게 나만 좋은 걸까? 내가 좋아서 내 옆 사람이 울게 된다면, 내가 좋아서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한번 그 꿈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 사는 거 잠깐인데 뭐 혼자 얼마나 배부르게 잘 산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라면 어떻게 뭐 그거는 행복할까요? 하루 먹을 수 있는 건 3끼인데 세상 모든 음식이 다 내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못 먹어요. 그렇다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것에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 꿈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되며 내 옆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꿈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은 이겁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꿈은 꿨어.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아무런 노력도 필요치 않아. 아무런 도전도 없어. 그럼 그 꿈은 가짜야.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나는 목사님 잘 믿어서 장로가 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꿈을, 이것도 꿈이고 희망이잖아요. 정말 좋은 꿈입니다.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는데 장로가 돼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 그런 자리에 대한 꿈을 성도들이 갖는 거 좋습니다. 아유, 나는 그냥 평신도로 사는 게 좋아요. 이 겸손한 거 같죠? 귀찮은 거 안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우, 장로 된 목사가 오라 가라 할 텐데. 근데 그런 꿈을 가지셨다면 오늘 나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돈을 쓰는 돈 씀씀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 간섭하셔서 이게 주님이 쓰시는 돈이 맞나를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해보셔야 돼요. 나는 장로가 되고 싶어요. 그 소망만 갖고 연말 당회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왜 나를 장로로 추천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오늘 그 희망을 위해서, 그 희망이 나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게 부끄러움이 없는 언행 심사를 할 수 있는 내 얼굴이 되며 내 입이 되며 내 손과 발이 돼야 되겠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나를 고쳐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들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이 가진 꿈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종류가 될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고 열심히 정직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수고한 삭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 뭐 저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내게 있는 꿈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혹은 꿈은 가졌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생각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나는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라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절제할 것도 필요하고요. 애쓰고 노력할 것도 필요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꿈만 가져서 날마다 바라다가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바라다가 안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세상을 끝내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교회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이렇게 그 교회 규모가 커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컸던 때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조금 이렇게 규모가 적어졌어요. 근데 제가 큰 과오를 하나 범한 것 같아요. 규모가 적어지면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나 꿈이나 희망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저 스스로 방치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100명이 모여만 하죠. 1000명이 모여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1000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규모가 적어지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나 교회에 주신 꿈들, 희망들이 같이 적어지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안 되는 것인데 저에게 그런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을 모임을 회복하고 마을 모임 속에서 각 선교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해주고 교회와 각 마을이 매칭해서 선교비를 내서 그래서 지금 이미 다 보냈고 근데 아는 대로 생각하면 지금 보낸 선교비가 계산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까워요. 우리에게 써야 할 것도 모자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 기지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기도를 저도 했었고 여러분도 했었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편이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좀 못했던 것들 나아지면 해야 되는 게 그건 계산이니까 세상은 계산에 의해 움직이지만 교회는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저도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을 꿉시다.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개인으로 이렇게 여러 개 얘기해 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꿈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하기가 조금 이렇게 자신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형편이나 상황이 안 따라주니까 내가 이런 꿈을 얘기하려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든지 내가 좀 더 뭘 많이 하든지 그러면서 얘기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으로 꾸는 꿈.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들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넘쳐나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넘쳐나면 우리가 뱉었던 그 말이 우연히 대충 적당히 뱉은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우리를 하게 하는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마을 모임에도 고백해 가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여 그 꿈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의 꿈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희망을 그 소망을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써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여기가 아버지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세상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능력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